아람 왕의 군대 장관 나아만은 그의 주인 앞에 크고 존귀한 자니 이는 여호와께서 전에 그에게 아람을 구원하게 하셨습니다. 그는 큰 용사이나 나병 환자더라. 전에 아람 사람이 떼를 지어 나가서 이스라엘 땅에서 어린 소녀 하나를 사로잡으에 그가 나아만의 아내에게 쑥 누더니 그의 여주인에게 이르되 우리 주인이 사마리아에 계신 선지 앞에 계셨으면 좋았겠나이다. 그가 나병을 고치리이다 하는지라. 나아만이 들어가서 그의 주인께 아뢰어 이르되 이스라엘 땅에 온 소녀의 말이 이러이러하더이다 하니 아람 왕이 이르되 갈지어다 이제 내가 이스라엘 왕에게 그를 보내리라 하더라. 나아만이 곧 떠날새 은 10달란트와 금 6,000개와 의복 10벌을 가지고 가서 이스라엘 왕에게 그 글을 전하니 이르시되 내가 내 신하 나아만을 당신에게 보내오니 이 글이 당신에게 이르거든 당신은 그의 나병을 고치소서 하였더라. 이스라엘 왕이 그 글을 읽고 자기 옷을 찢으며 이르되 내가 사람을 죽이고 살리는 하나님이냐 그가 어찌하여 사람을 내게 보내어 그의 나병을 고치라느냐 너희는 깊이 생각하고 저 왕이 틈을 타서 나와 더불어 시비하려 하는 줄을 알아니라.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가 이스라엘 왕이 자기 옷을 찢었다함을 듣고 왕에게 보내 이르되 왕이 어찌하여 옷을 찢었나이까 그 사람을 내게 오게 하소서 그가 이스라엘 중에 선지자가 있는 줄 알리다 하니라. 나아만이 이의 말들과 병거들을 거느리고 이스라엘 엘리사의 집에 문에 사니 엘리사가 사자를 그에게 보내 이르되 너는 가서 요단강에 몸을 7번 씻으라 내 살이 회복되어 깨끗하리라 하는지라. 나아만이 노하여 물러가며 이르되 내 생각에는 그가 내게 나와 서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고 그의 손을 그 부위에 흔들어 나병을 고칠까 하였도다. 다메섹강 아바나와 바르바른 이스라엘의 모든 강물보다 낫지 아니하냐. 내가 거기서 몸을 씻으면 깨끗하게 되지 아니하려 하고 몸을 돌려 분노하여 떠나니 그들의 종들이 나와서 말하여 이르되 네 아버지여 선지자가 당신에게 큰 일을 행하라 말하였더니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며 당신에게 이르기를 씻어 깨끗하게 하라니까 하니 나아만이 이에 내려가서 하느님의 사람의 말대로 요단강에 7번 몸을 잠그니 그의 살이 어린아이 살같이 회복되어 깨끗하게 되었더라. 아멘. 우리가 성경 말씀을 읽을 때 세상 사람들은 지어낸 글이라 그러고 믿지 않지만 예수님 믿는 사람들은 구약의 모든 말씀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고 신약의 모든 예수님의 말씀도 하나님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 여기 오늘 보면은 5장 1절에 보면 아람 왕의 군대 장관 나아만은 그의 주인 앞에 크고 존귀한 자는 이는 여호와께 전에 그에게 아람을 구원하게 하셨습니다. 그는 큰 용사이나 나병 환자였더라. 아람이라고 하는 나라는 이스라엘의 북동쪽에 위치한 이스라엘보다 조금 큰 나라예요. 그 아람 왕 군대 장관 나아만이라고 하는 사람이 그 아람 왕 아람 왕 밑에 군대 장관이었었는데 그가 존귀한 자입니다. 이는 여호와께서 전에 그에게 아람을 구원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전에 아람 나라에 전쟁이 있을 때 그 아람 군대 장군을 통해서 나아만 장군을 통해서 그 나라를 구원했어요. 그래서 저가 아람을 구원하였더라. 큰 용사. 그러니까 용맹이 있고 아주 전쟁을 잘하는 그런 군대 장관이었는데 아람을 구원하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근데 그가 나병 환자였더라. 좀 쉽게 얘기하면 문둥병자였어요. 몸이 썩어가는 참. 그래서 옛날에는 나병 걸렸다 그러면 저주받았다 그래요. 사람들 앞에 나서지 못하고 몸이 흉악하게 되고 뭐 참 사람이 얼굴을 내놓고 몸을 내놓고 살 수 없을 정도로 이렇게 참 그런 사람이죠. 이 아람 왕 밑에 큰 용사
이 나만 장군이 있었는데 이전 전에 아람 사람이 때를 지어 나가서 이스라엘 땅에서 어린 소녀 하나를 잡으면 그가 나만의 아내에게 수종들더니 그 전에 그 이스라엘이 가까우니까 이 아람 사람들이 때로는 이스라엘을 그 땅을 엿보고 침략해서 막 뺏어가고 막 이런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 어린 소녀를 그 이스라엘 땅에서 잡아왔어요. 그 어린 소녀가 나만 장군 집에 옆에 여종으로 있었습니다. 3절 그의 여주인에게 이르되 그 수종들더니 어린 소녀 하나가 그 여주인에게 이르되 우리 주인이 사마리아에 계신 선지 앞에 계셨으면 좋겠네. 그가 그 나병을 고치리라 함지라. 이스라엘 땅에 잡아온 그 계집종 여자아이가 그 여주인 아람 장군 그 남편의 아내 되는 그 여주인에게 그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당신이 그 아람 장군이 그 이스라엘 땅에 있었으면 참 좋았을 텐데 선지자가 있는데 그 선지자는 당신 병을 문둥병으로 고칠 텐데 이 얘기를 우연찮게 들은 겁니다. 그래서 이 아내가 그 나만 자기 남편에게 그 얘기를 한 거예요. 이스라엘 땅에서 온 소녀, 잡은 소녀가 말을 이렇게 하더이다. 이 얘기를 듣고 이 나만 장군이 아람 왕에 가서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5절 아람 왕이 이르되 갈지어다 이제 내가 이스라엘 왕에게 글을 보내려 하더라. 나만이 곧 떠날 새 은 10달란트와 금 60개와 의복 10벌을 가져가서 이스라엘 왕에게 그 글을 전하니 일렀을 때 내가 내 신하 나만을 당신에게 보내오니 이 글이 당신에게 이르거든 당신은 그 나병을 고쳐서 하였더라. 이 나만 장군이 자기 왕에게 가서 그 여종이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내가 이스라엘 땅으로 가겠나이다 했더니 나만이 이스라엘 땅으로 갈 때 은 10달란트와 금 6,000개와 의복 10벌을 가지고 이스라엘 왕에게 찾아간 겁니다. 그러니까는 자기 병을 고쳐달라고 할 때 이스라엘 왕에게 찾아가서 자기 사정 얘기를 하고 그 선물을 준 겁니다. 그냥 갈 수 없으니까. 그리고 이스라엘 왕에게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왕에게 그 글을 전하니 이르렀을 때 내가 내 신하를 나만을 당신에게 보내오니 이 글이 당신에게 이르거든 당신은 그의 나병을 고쳐서서 하였더라. 그래서 이 서신을 가져가는 거예요. 아람 왕이 보내준 서신에 이스라엘 왕에게 보내는 서신이 사정 얘기를 하고 당신 땅에 선자가 있다는데 당신 땅에서는 그 병을 고치는 사람이 있는데 병을 고쳐달라고 그렇게 편지를 써서 나만 장군에게 보냈어요. 그랬더니 이스라엘 왕이 그거를 읽고 옷을 찢으며 아니 내가 어떻게 죽은 사람을 살리냐 나병을 내가 어떻게 고치느냐 그 왕이 괜히 내게 시비를 걸어서 하지도 못한 일을 내게 부탁해서 시비를 걸어서 나를 모함하려고 하는구나 하고 옷을 찢었다고 하다 답답하고 기가 막혀서 옷을 찢은 겁니다. 그랬더니 그 소식이 선지자 엘리사에게 그 말이 들어간 겁니다. 그래서 7절 보니까 이스라엘 왕이 그거를 읽고 자기 옷을 찢으며 내가 사람을 죽이고 살리는 하나님이냐 그가 어째 사람을 내게 보내어 그의 나병을 고치라느냐 너희는 깊이 생각하고 저 왕이 틈을 타서 나와 더불어 시비하려 함지를 알라 하니라. 8절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가 이스라엘 왕이 자기 옷을 찢었다함을 듣고 왕에게 보내이르되 왕이 어찌하여 옷을 찢었니까 그 사람을 내게로 오게 하소서 그가 이스라엘 중에 선자가 있는 줄 알리다 하니라. 그 왕이 이스라엘 왕이 옷을 찢었다는 소식을 듣고 엘리사가
왕에게 전가를 합니다. 그 사람 내게 보내시오. 그 문둥병자 내게 보내라고 그렇게 엘리사가 왕에게 그렇게 전가를 보낸 겁니다. 그래서 나만 장군이 이제 엘리사에게 가는 거예요. 그죠? 나만이 이의 말들과 병거들을 거느리고 이르서 엘리사의 침문에 서니 이제 나만이 그 엘리사 침문 앞까지 왔어요. 그 보물을 가지고 말을 타고 그랬더니 엘리사가 10절에 보니까 엘리사가 사자를 그에게 보내어 이르되 너는 가서 요단강에 몸을 7번 씻으라 내 살이 회복되어 깨끗하리라 하는지라. 아니 그 문둥병자가 자기 문 앞까지 왔는데 엘리사는 나아보지도 않고 자기 종들에게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너 가서 요단강에 몸을 7번 담궈. 그럼 네 몸이 깨끗해질 거야. 아니 뭐 특별한 무슨 뭐 일을 할 줄 알았는데 직접 나오지도 않고 종들을 보내서 그렇게 얘기하니까 아마 나만 장군이 기분이 되게 상했을 거예요. 아니 손을 얹어서 좀 기도를 해주든지 아니 뭐 좋은 말로 무슨 능력 있는 말을 해주든지 이렇게 길에 있는데 종을 보내서 그저 요단강에 몸을 씻으라 그러니까 이 나만 장군이 화가 난 겁니다. 그 11절 나만이 노하여 물러가며 이르되 내 생각에는 그가 내게 나와서서 그의 하나님의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고 그의 손 그 부위에 흔들어 나병을 고칠까 하였도다. 나만 생각은 손을 얹어서 그렇게 고칠까 했는데 아니 엉뚱한 얘기를 하는 겁니다. 10년 다메섹강 아바나와 바르바는 이스라엘 모든 강물보다 낫지 않냐? 내가 거기서 몸을 씻으면 깨끗하게 되지 아니라 몸을 돌려 분노하여 떠나니. 그렇죠. 아니 우리 사는데도 강이 더 좋은 강이 있는데 내가 그 강에 가서 몸을 담그면 나을 텐데 아니 왔더니만 요단강에 가서 몸을 담그려니까 이게 도대체 말도 안 되는 소리라고 기분도 상해갖고 분해가지고 떠나려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들이 만약에 몸에 문득병이 걸렸어. 근데 소문을 들으니까는 어느 곳에 문득병을 고친다고 그래요. 개세 있는 데서 없는 데서 다 가지고 말 타고 가서 고쳐달라고 그 침문 앞에 갔더니 이 사람은 나아보지도 않고 종들을 보내서 요단강에서 몸을 담그셔. 그래 담그셔 하면 여러분 거기 있겠어? 나 같으면 안 있어. 뭐 저런 인간 있어도 돌아가지. 여러분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니 만약에 나만가는 장군이 자존심이 상했다 그래가지고 기분 나빠서 갔으면은 저는 영원히 문둥병으로 살았을 겁니다. 그런데 여기 무슨 말이 있었냐면 13절 그의 종들이 나와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여 선지자가 당신에게 큰 일을 행하라 말하 때문에 행하지 아니했으니까 하물며 당신의 일을 씻어 깨끗하라 하라 함이니까 하니. 자기 나만 종들이 이 나만이 분해서 간다고 하니까는 종들이 한 얘기는 그 병을 고치는데 당신보다 더 큰 일을 시키면 거기에 순종하지 않겠냐. 하며 그 물에 가서 몸을 담그려는데 그거 못하냐? 듣고 보니까 그것도 그럴만해. 여기까지 보험을 싣고 왔는데 나 병이 고쳐진다 그러면 그거보다 더 큰 일, 자존심이 상해도 기분이 나빠도 병만 고친다 그러면 그까짓 거 자존심 문제야. 요단강 물에 가서 10번이고 100번이고 담갔다 나오고 종들이 그런 얘기하는 거예요. 더 큰 일을 시켜도 할 텐데 그 요단강에 가서 몸 담그라고 하는데 뭐 힘듭니까? 이렇게 권고를 했어요. 그랬더니 나만이 그 말을 듣고 이에 내려가서 사람의 말대로 요단강에 7번 몸을 잠그니 그의 살이 어린아이 살같이 회복되어 깨끗하게 되었더라.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한 것은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나만 장군은 문병이 걸렸고 엘리사는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그랬어요. 우리가 언뜻 생각할 때는
엘리사가 하는 말이 영 그 사리에 맞지 않아요. 아니 나만 장군이 생각대로 아니 와가지고 몸에 손 넣는 것도 아니고 그 몸 물에 가서 담그랬는데 아니 그게 무슨 뭐 가당치 않는 얘기입니까? 근데 아람 장군이 아픈 데서 가려고 하다가 그 말을 순종하고 나중에는 그 몸을 담궈서 병이 치료됐다. 저는 그런 걸 깨달아요. 우리 인간의 그런 이성으로는 그게 이해되지 않는 일이지만 하나님이 하신 그런 말씀, 하나님의 사람이 하신 말씀은 하나님이 책임을 지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의 권위가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때는 성도들이 그쪽에 맞지도 않는 얘기인데 저게 이해도 안 되는데 하지만 때로는 신령한 그런 목사님이나 하나님의 사람들이 아니 우리가 이해되지 않는 일을 시키는 거예요. 내가 도대체 아니 요단강 가서 몸에다 물을 담그라니 이건 도대체 이해가 안 되는 얘기지만은 이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의 말씀을 듣고 순종했더니 깨끗하게 된 겁니다. 여러분 요단강 물이 그 사람을 깨끗하게 못해요. 하나님이 깨끗하게 한 겁니다. 하나님께 순종했더니 하나님의 사람의 말에 순종했더니 이해가 안 되지만 순종했더니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고 하나님이 권위를 세워준 줄 믿습니다. 여러분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이해되지 않는 그런 많은 일이 있지만 때론 주의 종들이 그 이해되지 않는 말을 갖다가 때론 부탁을 하고 거기에 대해서 실천하기를 원했을 때 여러분과 하나님이 책임진 하나님이 할 수 있다는 이런 생각을 하고 순종을 하면은 하나님이 그 일에 대해서 보장해주고 챙겨주는 그런 일이 왜? 하나님이 세웠기 때문에 하나님의 권위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요 때로는 우리가 알 수 없고 이해될 수 없는 일에 대해서 그를 이루면서 하나님이 함께 한다고 하는 권위를 세워줘요. 여러분 이해하겠어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여러분 다 이해 못해요. 또 어떤 일이 있었냐면 일이 있기 전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우리 보겠습니다. 제가 그냥 대강 얘기해드릴게요. 엘리사가 자기 선지생 저기 종들이랑 같이 어느 곳에 가서 집을 한 채 지으려고 그랬어요. 자기 사는 데가 비좁아갖고 자기 그 종들이랑 같이 가서 이제 살 곳을 마련하라고 이제 가서 이제 가서 집을 지으려고 어디로 갔습니다. 근데 그 선생도 중에서 그 종들 중에서 하나가 다른 데서 도끼를 빌려왔어요. 그래서 나무를 갖다가 이렇게 잘라서 그 집을 지으려고 나무를 잘다가 그 도끼가 물에 빠진 거예요. 그래가지고 큰일 난 거예요. 도끼를 빌렸는데 아마 도끼가 그 당시에는 굉장히 아주 귀했나 봐요. 그 도끼가 물에 빠졌으니 그거 찾을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큰일 났다 그랬는데 아니 이 엘리사가 그 얘기를 듣고 나무가지를 갖다가 그 물에다 던졌더니 도끼가 솟아오릅니다. 여러분 그 물에 무슨 효용이 있다고 도끼가 솟아오르겠냐고. 여러분 그게 이해가 돼? 이런 성경 얘기를 여러분들이 이해를 시키겠냐고. 그걸 아니요. 그것뿐만 아니요. 국을 끓는데 국에 독이 가득한데 거기다가 밀가루 가루를 뿌리라고 했더니 밀가루 가루를 뺐더니 그 독이 사라진 거야. 그걸 먹었어. 여러분 내가 그걸 여러분에게 설명해 줘야 이해를 하겠어요. 뭐 어떻게 이해하겠어요? 아니요. 하나님은 그 종들에게 하신 말씀을 하나님의 그런 권위를 위해서 그 일을 이루는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지혜종이나 목사님이나 그 신실하게 세운 그런 분들에게 말씀을 들을 때 그 말씀이 여러분들이 이해가 되지 않아도 믿으면은
그 믿는 가운데 하나님이 역사를 하는 거예요. 따지고, 아니 물 따져, 아니, 어떻게 국에다가 밀가루가루 뿌렸는데 어떻게 독이 없어져? 아니 저기 어떻게 도끼가 물가에 빠졌는데, 아니 거기 나무가지를 던진다고 어떻게 도끼가 솟아올라? 이렇게 이해를 하면은 여러분 그 물가에다가 나무가지를 던지겠어요? 아니면 밀가루를 갖다 뿌리겠습니까? 하나님은요 무슨 일이든지 할 수 있어요. 하나님은 하시고자 하면 못하실 일 없는 거예요. 나는 그래서 이거 글을 읽을 때 그 전에 아니 도끼가 센데 거기다 나무가지를 던졌다고 도끼가 솟아오는 그 뜻이 뭔가 도대체 물에는 어떤 효용이 있을까? 아니 도대체 어떻게 그 물 위에 도끼가 떠있을까? 아무리 내가 그걸 갖다가 이해하려고 생각해도 못하겠다, 못 풀겠더라고. 근데 내가 그걸 갖다가 그렇게 깨달았다. 아 그렇구나.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선지자가 거기에 나무가지를 던졌다고 하는 건, 아니 나무가지가 아니라 다른 걸 던졌어도 그 도끼가 떠올랐을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세계라고 하는 건 우리가 다 이성적으로 이해를 못해요. 그렇게 이해를 하고 어떻게 이 성경을 믿겠습니까? 홍해가 갈라진 것을 믿겠습니까 여러분? 이 성경에 나타나는 그런 많은 기적과 기사를 여러분 어떻게 믿겠습니까? 하지만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할 때 막 인간이 할 수 없는 일들이 일어난다고 하는 건 하나님의 역사가, 그 기적이 오늘날도 때로는 죄종들을 통해서 일어나고 그 말씀에 순종할 때 일어나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신약 성경에 기록된, 아니 구약에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 선자가 한마디도 이루어지는데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 와서 이 땅에 하신 말씀, 또 예수님의 제자들이 하신 그런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가 뭘 의심하겠어요? 다 믿어지고 말고지. 아니 선자가 한 말도 그런 일을 이루는데 예수님의 제자들,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왜 안 믿어지겠냐고. 여러분 성경에 기록된 말씀은 여러분 순종하고 믿으면, 때론 지혜종들이 이해하지 못한 그런 말씀을 여러분들이 믿으면 그 믿음대로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의심해서 역사가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어떻게 저런 일을 해? 어떻게 저런 기적이 일어나? 아니 성경에 그렇게 다 얘기를 했는데도 어떤 사람들은 그렇게 하고 믿지라는 거예요. 여러분 나나 여러분들은 성경의 이런 기적의 역사를 믿어요. 하나님이니까 하실 수 있지, 얼마든지 하실 수 있지. 그러니까 우리는요 때는 연약한 가운데 쌓여있고 우리가 넘보지 못할 그런 어려움도 있고 해결하지 못할 많은 문제도 있지만은 하나님은 그 일을 이루실 수 있는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향해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머리로 쟤는 저렇고 저렇고 우리 사정은 이렇고 제 성격은 저러는데 어떻게 문제가 해결돼? 그거 당연한 말이에요. 인간이 무슨 힘이 있다고 사람 마음을 돌이키고 무슨 문제가 있다고 그 문제를 해결합니까? 안 되지만 하나님은 하실 수 있는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음이 능력인 거예요. 여기서 예수 믿는 사람에서 믿음으로 기도하면 그 믿음 속에서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기도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하나님이 하신 말씀을 믿습니다. 죽은 자도 살리시니가 무엇인들 못하겠습니까? 하나님, 중풍병자도 고치고 혈액병도 고치고 죽은 자도 살리시고 수많은 일들을 주님께서 그 기적을 베푸셨습니다. 하나님, 우리도 이 시대를 살고 있지만은 주님 오늘날도 함께 계셔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의 문제를 능히 해결할 수 있는 줄을 우리가 믿습니다. 낙심치 말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기도가 주 앞에 반드시 이루어지고 하나님 우리의 가정에 평화를 이루고 하나님의 교회가 잘
될 줄을 믿습니다.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과 기업을 받으시며 나라는 없으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줄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